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헷세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헷세드 청년 마을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먼저는 청년들이 말씀과 교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기억하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의 감격을 맛보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먼저는 우리 헷세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헷세드 청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정말 모든 마음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정말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주님의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라는 것을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현장 예배를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는 모든 나눔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교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의 회개거리가 있다면 먼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정말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그것을 두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자꾸만 넘어지오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정말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하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앞에서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큰 기쁨, 찬양과 정말 우리들의 읊조리는 기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현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앞으로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의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정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사 정말 모든 사역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정말 목사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사님의 정말 그 모든 사역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보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전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아멘으로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들이 먼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엔 부족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햇세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우리의 힘듦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나니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맞춰 우리의 해결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찬양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예배를 말씀을 듣기에 앞서 찬양을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찬양이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뒤에서 수고하는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팀의 섬김과 그 헌신이 정말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그 수고에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헤세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감이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그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다같이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못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노래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의 동역자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혼자라면 두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받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마지막으로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방금한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우리가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예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확신이 있고 그러면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갈급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고백되어지며 말씀으로 확신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청년 한 청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해세들을 1년 동안 바라보고 함께 섬겨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 또한 연약하고 우리 해세들 또한 많은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이 해세들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쁨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이면 어렵지만 세 겹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사랑으로 이들을 보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격려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함께 이 해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해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씀과 능력으로서 서로를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이 감사함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셨사오니 그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붙들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햇세드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로는 산성되어 주시고 반석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멘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려 100배, 10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사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가정과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고 자기를 위하여 모으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시 주 앞에 내어드리며 포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누가 주인인지를 고백하며 이 시간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주정, 헌금 등 다양한 마음과 표현으로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며 내 자신과 온 땅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69절로 17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앉겠습니다. 앉으면서 우리 한 번만 더 169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9절 같이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19. 자, 119, 169. 이거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올 한 해 주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 그리고 우리 또 회장님께서 올 한 해를 고민하시면서 청년부 주제 말씀 성구를 이 169절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하게 된 배경은 임원들, 신구 임원들이 MT 가서 같이 1박 2일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에 올 한 해를 어떤 주제로 달려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민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청년 목장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주제를 고민했을 때 제 마음속에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임원들과 또 그 부분을 잠깐 나눠서 임원들이 또 기꺼이 동의를 해줘서 주제를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리바이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리바이블.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리바이벌은 부흥이지만 우리가 리바이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R-E-B-I-B-L-E. 여러분 그 리 다음에, 접두어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시리즈로 제가 당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리바이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헬세드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적인 무브먼트가 이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 시편 119편 169절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오늘에 해당되어지는 주제는 return입니다. Return to the Bible.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119편 16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7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말씀 읽는 거를 좋아하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내 취향이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 인간을 향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런 자연 세계를 우리가 그냥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교과서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아름다운 들녘들 산 밑을 내다보며 얼마나 감탄합니까? 너무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자연 교과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접근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이 자연 접근 방식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저 먼 세계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진 바 깨닫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는 현재 실존적 인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지만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여러분 15, 16, 17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가르쳐지는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셨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성령의 감동, 영감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단지 문자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큐티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러분은 콩나물을 직접 키워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때에서 많이 키워봤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콩나물에다가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을 주고 컴컴하게 가둬버립니다. 빛이 안 들어가게. 그럼 물은 어떻게 되죠? 빠져요. 물은 그대로 밑으로 빠져요. 근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 보니 콩나물은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냐면 말씀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말씀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공부하고 감수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이 우리를 계속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덧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장성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있는 미숙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그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잘 소화시켜서 그 말씀의 지성,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점, 과정,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도구이자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절대 감정 위에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는 곧 진리. 진리를 향하여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감정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감정 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기독교는 힘을 잃고 신앙생활은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삶과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기본기,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그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갑자기 1987년도에 이제 교사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방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교사 뭐라고 할까요? 그 강습회 같은 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이제 지방에 갔다 오는 길이라서 몹시 피곤하고 그때 저의 삶의 환경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삶이 고단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힘겹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에 그 강습회를 갔다 오고 버스를 타면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삶이 가장 고단하고 갈등이 심하고 막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때 이렇게 들렸어요. 넌 내 거야. 이렇게. 넌 내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그 곤두박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희노애락의 반복 속에서 저 바닥에 빠질 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붙들게 되는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넌 내 거야.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신학교 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지? 주변 사람들은 신학을 저한테 권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는 싶지만 내가 굳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가 신학교 갈 때 붙잡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학부를 군대까지 포함하면 9년 동안 다녔어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신학교를 9년 동안 다녔습니다. 다니다 쉬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랬었고.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역시 무엇이 저를 붙잡도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도록 했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혹은 갈등이 내 삶에 굴곡이 생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빨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여러 종류의 말씀을 주실 때 부정적인 말씀 한 가지를 주셨던 것이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고 마시고 누리되 관리하고 다스리되 무엇만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부정적으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기억은 했습니다만 순종은 하지 못했어요.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 진술합니다.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원망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가고 왔던 길 또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알긴 아는 것 같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그들의 삶의 태도는 결국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를 늪에 빠지도록 하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벗어나 있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철저하고 또 치열하게 대가를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9편 말씀 마지막 부분, 이 119편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개로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22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이 마지막 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는 타우로 시작하는 이러한 시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 119편. 여러분, 성경 퀴즈 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책 몇 장, 몇 편,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책, 어느 장, 그러면 항상 등장하는 해답이 시편 119편.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한마디로 내 자신의 삶의 구원, 내 자신의 삶의 회복을 간청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삶이 무겁고 힘겨울 때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년들은 술은 거의 안 마신다고 하는데, 거의가 아니라 안 마신다고 하는데 술에 의지하겠습니까?
내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 단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사람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간이 마련해 놓은 환경 스스로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이 있을 때 그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인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를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삶이, 여러분,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강력한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고 혹은 뿌리가 얕을지라도 옆에 있는 나무들과 견고하게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그 나무들은 결코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아요.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에 바람이 없나요? 바람이 있어요. 바람 불면 어떻게 되죠? 흔들립니다. 그러나 뽑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자에게 단순히 그냥 삶이 성공적으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악한 세력들의 저항은 우리로 하여금 바람 앞에 무너지도록 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혼자 한번 견뎌볼까? 바람이 불 때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스스로 한번 이겨내보고자 하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앞에 바른 태도와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먼저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 더 나아가 간구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부르짖음과 간구를 위한 근거. 여러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냥 상에다가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저 달을 향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냉수를 향하여 빌면 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러한 측면의 신앙을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9절, 17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169절에 보면 부르짖고 있어요. 17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 뒷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건져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붙잡고 그것대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헤세드 청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패드 프로를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럼 제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언제 사줄 거예요? 언제 사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말이 있잖아요. 다행히 안 해서 감사한데, 한 말이 있잖아요. 한 말이 들렸기 때문에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그거 놀라운 은밀한 일을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아 축복권을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나서 각고의 서울 20여 년의 뼈를 깎는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소식이 들렸어요. 에서가 자기와 가족들을 죽이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잘 알죠?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나요? 야복강에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적 말씀이냐면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단을 쌓고 잠을 잘 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형에 의해서 죽으면 어떡하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심겨지냐 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있으면 적고 감동이 있으면 다시 기억하며 뭔가 기록하고 또 보고 또 다른 말씀을 울며 깨닫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심겨지는 겁니다. 그 심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왜 또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텐데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른 반응과 태도를 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헤세드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중후해졌어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진지해졌습니다. 2023년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벌써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밌어야 되지 않느냐, 예배가 뭐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다 동의는 됩니다만 여러분 재밌는 거는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더 즐겁고 함께 화평하게 희락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얼마든지의 일련의 행동들, 프로그램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배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해봤자 여러분 그냥 4H 클럽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미국 사역을 종종 가면은 미국 교회를 탐방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미국 교회 갔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형 교회를 좀 가보게 되면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배 10분 전에 뭐 하냐면 밖에서 뭐 교제도 물론 여러분 예배의 한 편입니다만 전부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막 수다 떱니다.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럼 예배 10분 전이 되면 문이 딱 열려요. 그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넓은 공간에 곳곳에 카메라맨들이 헤드폰을 딱 끼고 조명도 얼마나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10분 전에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앉고 찾아서 앉기 시작하면 거의 예배 정각 시간이 됩니다. 예배 시작 시간. 그럼 그때 그 화려한 또 멋진 조명과 실력 있는 연주자들에 의해서 음악이 시작되면서 찬양이 쫙 시작돼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네, 할 수 있으면. 근데 때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지 콘서트를 보러 왔는지 약간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혼동스러울 때. 예배는 드리는 거죠. 참여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임원들하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 분위기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의자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의자를 더 앞으로 당겨서 우리가 이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찬양팀도 요즘에 서서 뺑 둘러앉아서 뭔가 함께 한다라는 그 느낌. 지금 이 자세는 뭔가 저만을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만을 향한다는 그 느낌을 뛰어넘어서 뭔가 관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관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오시고 저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능력이 되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71절과 17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율법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감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가 갖추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들고서 양치고 있었던 그 모세를 형과 함께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바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계속 드러낼 때 어떠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냐면, 예를 들을게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돼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낼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나의 말을 선포하겠지만 바로는 안 들을 거야. 애굽 사람들 잘 안 들을 거야. 이미 다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론과 바로의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내다보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깨달아가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바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추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능력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의로운 삶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의로운 삶을 위한 기준. 오늘날 제가 이 세상을 여러분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관점을 볼 때에 같이 살아가면서 제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보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오히려 더 그것을 조장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단지 각자의 주관적 생각에만 다 맡겨버리고 나와 이권,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것을 쟁취하도록 하고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런 거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 더 풍요와 더 넉넉함을 추구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7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기준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미디어는 그것들을 조장하고 있죠. 원래부터는 이게 옳은 게 아닌데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네? 그렇다면 나도 굳이 뭐 이런 걸 고집할 필요가 없지. 그냥 다 수용하면 되지.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조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법도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네,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자기 정체성, 이름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의 이름이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위협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위협받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다. 그의 친구들은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삶의 위협, 신앙의 위협, 존재적 위협에 놓여 있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왜 바벨론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자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4절과 5절은 말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 율법은요, 어려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줄줄 외워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읽고 외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이 말씀을 몰라서 했을까요? 말씀의 실력은 저와 여러분을 능가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토라를 줄줄이 외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요? 아니, 왜 나라가 망했을까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걸 붙잡지 않아서죠.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대로 살지 않아서죠.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자신이 붙잡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그대로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삶의 위기와 여러분 엄청난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린 때에, 티네이저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나타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떤 불의함 앞에서도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 의로운 삶을 살고자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나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힘. 지금은 인내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채널을 바꾸려면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발로 차면서 네가 가서 바꿔, 네가 가서 바꿔. 왜? 돌려야 되니까. 앞에 가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리모트콘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 누워서 채널 너무 많아요. 그죠? 돌리다 보면 이제 시간 다 가고. 그리고 채널과 채널 사이에 뭐가 있죠? 홈쇼핑이 딱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천포로 빠지면서 지름신 강림하셔서 자꾸 저 물건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 같다 또 하나 사기도 하고. 요즘에 다 마케팅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카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각도 잡고 뭐 구도 잡고 빛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필름 때는 신중하게 찍어가지고 몇 장 건지는 거였습니다만, 지금 저희 딸이 사진 찍는 거 보면 오빠한테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저희 그 아들이, 동생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알아요.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낸다는 거. 연사로 그것도 이렇게 소리 나면서. 여러분, 뭔가 하나를 생각하고 접근해 갈 때 신중함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인내심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빨리 얻어야 되고, 그것을 얻기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러한 삶의 훈련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인내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이 시대와는 달리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담겨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볼까요?
174절, 17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낼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5절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영혼이 죽게 된 상태. 스스로가 너무 메마른 상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상황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내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몸도 병들고, 기왓장으로 그냥 자기 몸을 극적극적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잊고 누릴 때에 좋았던 관계, 친구들, 그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다 잃고 나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힘들지, 그것으로 되는데, 위로는 그런 겁니다. 힘들지, 그 한마디면 괜찮아. 그냥 같이 있어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관계가 한순간에 단절되어지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우측 좌측 혹시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찾아가 봅니다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욥이 자기의 당면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6장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잘 들어오십시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이 지금 들 정도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것.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외면치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또 다른 삶의 위로와 힘을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욥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인생의 방황의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종지부 찍도록 마침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7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도 방황 많이 했죠? 저도 방황 많이 했습니다. 방황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문득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약간은 방황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경로를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경로를 탐색하죠. 경로를 다시 탐색하면서 원래 목적지로 가도록 또 이끌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면서 힘들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순간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경로를 재탐색하시면서 다시금 바른 길로 나아가 바른 길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여러분, 삶의 혼돈기와 방황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무게 중심을 잡으십시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채운다면 잠깐 미끄러질 수 있고 잠깐 방황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헤세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며 다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헤세드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짖음과 간구를 위한 근거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더 의로워지도록 의로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인내하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 나를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며 적용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이 간구가 나의 간구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살아내며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날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부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역사하여 우리 삶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그 간직의 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리하여 가운데 위에 세워진 선한 능력이 임하여 주의 전공하기에 하나님 그 삶을 가진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에게 말씀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간직들이 도와여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직들이 모여서 하나님 정말 많은 청년들 가운데 보존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옳은 기준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이 사실 앞에서 혹시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저 멀리 밀어넣은 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에게 인풋하며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삶을 위해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인생, 견고한 삶이 되도록 우리 헤세드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살아계심과 부흥을 경험하는 헤세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헤세드 위에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구하겠습니다. 저희가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앉아 계시면 헌금위원이 양쪽에서 헌금함을 전달하니 본인이 해당한 라인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미리 헌금을 준비하여 오시길 바랍니다. 네, 교사 비전데이. 주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세우는 교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 일시는 15일 주일 오후 12시 50분입니다. 장소는 교육관 4층이고 대상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은 신년 재직자 부흥회가 있습니다. 1월 9일부터 10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2층에서 다음 세대 교사로 대상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서 수령 안내입니다. 22년 연말정산서 관련하여 신청하신 연말정산서를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헤세드 마을 소식입니다. 예배 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10분 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헤세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마을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AK1 회의실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니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20명 정도가 대략 왔는데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그룹 변경 및 신청 안내입니다. 먼저 기존 소그룹은 힐링팀, 기존의 독서 카페팀이 힐링팀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요. 청소팀, 운동팀. 새로운 소그룹은 컴백홈팀, 리더는 이영현, 새가족팀 있고요. 새로운 팀으로는 행사팀, 팀장 김상미 자매입니다. 행사팀과 컴백홈팀 팀원 및 새가족 리더와 팀원을 모집합니다. 각 팀장 및 리더에게 카톡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팀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먼저 네이버 소그룹 편성 양식 작성과 수련회 일정 수요 조사가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톡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할 건데요. 지금 right now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헤세드 단톡방이 없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나도 없고 내 옆에 친구도 없다. 네, 그러면 혹시 나는 헤세드 단톡방에 있다 하는 분들은 초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옆에 친구도 나도 없다 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전화번호도 교환하시고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회계님께서는 일정 수요 조사를 올릴 예정이니 다들 단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수련회 일정은 동계 수련회 일정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네, 모두들 빠짐없이 응답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카카오톡 투표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21명 참여하였는데요. 여긴 한 50명 가량 있사오니 여러분 다들 참여해 주세요. 오. 약 40명 정도 투표하였습니다. 네.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투표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저희 소그룹 편성 양식 작성 관련하여서 소그룹 담당인 부회장 김윤호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가족 그룹의 리더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동하시면, 기도로, 새가족 소그룹 리더에 대한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제가 나온 이유는 소그룹, 이제 기존에 있는 소그룹, 한번 이것 좀 틀어주실래요? PPT죠? 기존에 있는 소그룹이랑, 네, 새로 생긴 소그룹.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서 어떤 것을 설명할 거냐면, 이제 새로 만들고자 하는 소그룹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해요. 그래서 소그룹은 햇세드 내에서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햇세드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소그룹의 최대 수는 10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10개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힐, H, 네. 그리고 저기 청소팀, 운동팀, 컴백홈, 새가족 이렇게 해서 5개 소그룹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맥시멈이 제가 10개라고 했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5개가 남았죠. 그래서 5개를 지금 임원들이 제가 하는 설명 이후에 네이버 폼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 소그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리더가 그것들을 빠르게 작성을 해서 먼저 올려주셔야 돼요. 선착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소그룹, 함께하는 이 카톡방 제가 읽어버렸네요. 네, 소그룹 편성에 이제 네이버 폼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1번은 소그룹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2번은 소그룹 인원, 몇 명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그 소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편성의 목적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그룹을 담당할 때 리더와 총무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있는데 리더는 없어요? 그러면 소그룹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해서 리더가 되신 분들께서는 소그룹 교육, 리더 교육도 참여하셔야 되고 총무도 마찬가지로 리더 교육에 참석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총무를 담당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은 직책을 맡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그룹 혹시 원들이 정해졌다면 그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그룹은 최소 4명은 넘어야 돼요. 4명은 넘어야 소그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그룹 안에 리더와 총무가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소그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빠르게
제출을 하셔야 소그룹으로 올 한 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신청 기간은 이번 주 언제까지죠? 목요일? 네, 이번 주 목요일 1월 12일까지 기간을 받고요. 만약에 12일까지도 10개의 소그룹이 생성이 되지 않거나 혹은 그냥 9개, 8개에서 끝나면 그 상태로 끝내고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는 인원을 정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